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으로 왔어요. 대략적으로 살피고 있지만 한 장 한 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구속사적인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을 살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5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직면하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본격적으로 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인생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롭게 잘 적용해야 돼요. 잘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지만, 그래서 또 짧은 시간,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말이 할 말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또 확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양한 현장에 사시니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이제 모세가 바로에 가서 한 말이에요. 핵심이에요.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출애굽이죠. 출애굽하겠다는 거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라. 바로에게 가서, 이런 말이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인데,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바르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8장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제사 드리기 위한 거예요. 제사 드린다,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이제 노예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첫 번째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됐냐라고 할 때 우리도 세상에서 출애굽 됐냐 말이야. 거기서 나왔냐? 나온 증거가 뭐냐? 희생 제물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지만 거기에 희생이 있냐 이거예요. 시간의 희생이 있고 물질의 희생이 있고 나온 증거가 맞아.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교회 가는 거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이러면 출애굽이 안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먼저 이제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죠. 그 당시에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은 양이나 염소, 소, 그런 거죠. 그랬는데 주로 양이었죠. 그러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희생, 섬기고 그러는 거 필요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흘길쯤 구별된 것,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게 이제 3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해라. 사흘길쯤 가서 간다고 그랬더니 8장 27절에는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우리 사흘길쯤 갈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깊숙이 들어가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죠. 예배. 봉사하고 섬기고 드리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장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으로서 나가지만 그 의미는 장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앞에서 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4장 23절에 이어서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의 요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인데 내 장자를 안 내보내면 네 장자 죽는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그래서 뭐 사람 장자뿐만 아니라 동물들 첫 것도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그게 12장입니다. 그게 이제 건져내고죠. 지금 어디에 위치해서요? 지금 출애굽기 5장이니까 아직은 3장에서 11장까지가 내려가서인데 목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모세가 이끌어갈 건가? 광야를 이끌고 성막으로 또 이끌어갈 거죠.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3장에서부터 이제 모세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에게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장자들이 나가고 있다. 장자가 나가고 있다. 장자가 나가서 사흘길쯤 나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드리는 거죠. 첫째는 이제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예배죠. 예배 섬기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사흘길쯤 딱 떨어져 세상과 딱 구별돼서 이런 의미가 있죠. 더 깊이 한 달이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달이는 교회에 걸치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신앙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걸 사흘길쯤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절기를 지키라. 5장 1절 말씀에 그랬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는 사흘길쯤 광야예요. 또 깊이 들어가는 거고,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거다. 그러니까 제사, 희생 제물, 관계 회복, 화목. 두 번째는 예배, 섬김 드리는 거. 세 번째가 절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다? 희생 제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다. 세 번째는 절기 드리는 거. 절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개. 희생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배, 섬김, 봉사,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절기만큼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절기는 누리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목적은 잔치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잔치 얘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시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 천년잔치 얘기도 하고요. 잔치, 그래서 교회 예배도 하나의 축제고 잔치다. 잔치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누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리면서도 우리가 드리고, 또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잔치, 누리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또 희생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이제 희생함으로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거. 예배 가운데. 이 세 가지 목적. 그것이 출애굽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이다. 애굽에서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왜 안 되겠어요? 세상의 그 마귀의 유혹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 뭐였어요? 직접 공격, 뱀의 유혹,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에 세상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세 가지를 잡는 능력을 주었죠. 지팡이 가지고 뱀 되는데 뱀 꼬리를 딱 잡고, 뱀의 머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박살 내놨으니까 우리는 꼬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 정욕, 자기 유욕을 이겨야 되고, 세 번째는 세상, 나일강의 핍스로 변하는 그런 부분은,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지도자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된다고.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거기서 문화에 익숙해서 관습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점도 보고 미신 믿고 이러면서 교회도 다니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고 완전히 사흘길쯤 쫙 잘라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에 대한 누릴 수 있어요. 절기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 시간에 머릿속에 요거 끝나고 뭐 보링하러 가야 돼. 요거 끝나고 등산 가야 돼. 요거 끝나고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라 그래. 뭐 해. 예배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슨 누림이 있고 거기에 무슨 희생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화목이 있습니까? 이게 세 가지. 화목, 제사, 또 예배, 드림, 희생, 그 다음에 절기, 누림,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머릿속에 세 가지.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 뭐 그냥 내가 이득되는 것만 따져서가 아니라 때로는 이제 희생 드린다. 그래서 이제 홍정길 목사님 같이 그 훌륭하신 목사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세 가지 자리를 가면은 좋은 사람 만난다 그랬습니다. 거기선 첫째는 손해보는 자리. 따져서 손해보면 안 갈라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손해보는 자리. 누가 어디 오라 그러면 그 자리가 손해보는 자리구나. 거기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거기는 참 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도 오는 거예요. 손해보는 자리. 그 다음에는 고생하는 자리. 아주 좀 수고해야 되는 거죠. 수고하는 자리. 고생하는 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 지는 자리. 십자가 진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내고 뭐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아예 가면 안 되지. 십자가 지는 자리. 고생하는 자리. 그 다음에 손해보는 자리. 그러면 거기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딱 그런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고생하려고 모였고 자기 양보하려고 모였고 자기를 죽이면서 헌신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는 손해보는 자리, 고생하는 자리, 십자가 진 자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드림이 있을 때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희생제물 또 예배, 섬김, 봉사 그렇게 해서 드리고 또 절기 그 예배 가운데 절기잖아요. 주일 무슨 또 뭐 물론 또 앞으로 부활주일 또 뭐 이미 또 지나갔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이제 닥칠 거는 맥주감사절이 또 오고 또 그 전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오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오죠. 그런 절기도 있지만 매일 주일이 절기예요. 잔치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일 예배.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잠시 한 방법에 방역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이 대안은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냥 혼자 예배 드린다. 이건 잠시예요. 그게 대안이라든지 제2의 종교개혁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잠시예요. 잠시고 거기에 어떻게 공동체 즉 너와 나의 교제 화목 회복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회복 에베소서 같으면은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만물 충만으로 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는 하나됨 이런 게 각각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성도가 성령 안에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만 이렇게 각자 설교자만 쳐다보는 그 예배가 아니라 관계,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적당히 그냥 뭐 어쨌든 온라인 드리고 집에서 그냥 적당히 그냥 때우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배가 빨리 회복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지 않으면 그 세 가지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 희생제물, 그 다음에 예배, 섬김, 봉사, 드림이 안 되고 세 번째는 절기,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탈출해야 돼. 세상 것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이제 14분밖에 안 지났는데 조금 더 한 5분이라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그 장자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조금 이제 개요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끌고 나가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끌고 나갈 거다.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럴 때 그 내 백성이 장자들이라는 거. 아까 그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 장자들. 내 아들 장자 안 내보내니까 이집트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죽이겠다. 그래서 동물의 첫 것도 다 죽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거, 지난 개요 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자에게는 세 가지 권세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첫째는 왕권이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권이 있고, 세 번째가 두 배의 상속권이 있어요. 이런 거 아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 꼭 장남, 장녀가 아니라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장자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치가 뭐냐면 왕권, 제사장권 두 배의 상속권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축복은 사명이잖아요. 물질이 있다는 게 사명이에요. 시간이 있다는 게 사명입니다. 그죠? 당신의 은사가 있다는 게 사명입니다. 좋은 자리 있다는 거 사명입니다. 자랑만 하지 마시고 거기서 구속사가 이루어져. 당신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그분이 예수를 믿는 구원의 운동이 일어나는 게 구속사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비전이 뭐 의사 되는 겁니까? 법관 되는 겁니까? 대통령 되는 겁니까? 사업관, CEO가 되는 겁니까? 그게 비전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비전이죠. 세상 사람들의 꿈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꼭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멍가게 하나 해도 뭐 미장원을 하나 해도 그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이 살고 구속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경에서의 성공적 삶이에요. 그렇게 이루었을 때 보람의 행복이 오는 거고요. 행복.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자로 보시는 것은 세 가지 권세, 특권을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보다 왕권, 두 번째 제사장권, 세 번째가 두 배의 상속권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왕권은 사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왕은 유다 지파, 유다 왕, 유대, 다윗, 유다 지파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왕권이 유다로부터 와서. 루벤이 사실은 장남이잖아요. 그러면 장남이 왕이 되고 제사장권이 거기가 있고 두 배 상속권이 있어야 되는데 두 배 상속권은 누구한테 갔죠? 루벤의 동생인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또 장남인데 또 야곱이 손을 어긋 맞춰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원래 형인데 어쨌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간다고요. 두 배 상속권이에요. 레위에게는 상속이 없고 이제 그들이 바치는 11조를 통해서 이제 먹여 살리고요. 그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왕권은 유다에게 갔고 두 배 상속권은 요셉에게 갔다고. 그럼 제사장권을 레위에게 갔다고. 레위에게. 이 루벤은 왜 못 갔냐? 역대상 5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루벤의 장자권이 흘러가지 못했대요. 뭐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거기서 성적 죄를 범했다고. 그 침상에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자꾸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십자가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죄를 용서를 빌고 내가 회개하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을 때 장자권이 회복하면서 특권을 누리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건데 루벤 보세요. 그런데 상실해버리잖아요. 그것이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왕권은 유다에게 가고 네 번째 아들 동생한테 11번째 동생한테 요셉한테 가고 그게 뭐죠? 두 배의 상속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한테 가버려요. 제사장권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이건 구약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왕권이 있다. 왕이 무슨 왕이에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폭군이 아니란 말이죠. 왕이 왕 정식을 잘하면 백성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이 잘하는 왕들도 있었잖아요. 폭군도 있었고 쌀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제가 얼마 전에 옛날 조금 시간 됐지만 그 광해라는 영화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참 시사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광해라는 게 가짜
왕을 세워서 원래 광해가 이 독을 먹고 이제 치료받는 동안에 얼굴이 똑같은 그런 망나니를 그 세우죠. 그래서 이제 왕 정치를 하게 해요. 뒤에서 가르쳐 줘요. 그 사람들은 얼굴이 똑같이 쌍둥이는 아닌데 얼굴이 똑같으니까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밑바닥에 살아봤잖아요. 광대였기 때문에 밑바닥에 인생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백성들에게 먹이고 하는 거. 먹이는 거거든요. 멋있게. 그게 왕이거든. 제대로 된 왕. 자기 저 북한의 김정은이 뭐냐 이 어려운 때에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도 말이야. 자기는 뭐 진짜 막 고급 양주 뭐 그다음에 외제차 뭐 차 한 대만 필요하지 뭐 무슨 별장이 뭐 그 북한 땅에 뭐 수십 개 뭐 정확하게 아주 100개도 넘는 거 뭐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지. 예.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왕이. 지금 밑에 백성 다 굶어 죽는데. 그런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에게. 베드로서 2장 9절 앞에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권이 있는데 왕권이 있단 말은 통치권이 있는데 뭘 통치하면 죄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유혹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 가면서 그 모든 두 배 상속권을 가지고 어진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저희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뭐예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섬겨주고 또 이웃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있으면 병든 사람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먹을 거 주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펴서 마지막 거기다가 복음을 줘서 그분을 거듭나게 만들고 그도 제사장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두 배 상속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줄 거예요. 물질이 왜 필요해요? 그들을 먹여 살리라고 필요하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라. 우리가 직장 다니고 뭐 사업하시고 물질을 벌잖아요. 그 물질을 왜 벌어요? 불신자 아이들도 뭐 열심히 공부해서 이 다음에 뭐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뭐 이렇게 꿈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학생들이 꿈을 그 걔네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는 게 비전이에요. 근데 그 직장은 뭐냐면 그 즉 빵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빵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물질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빵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복음이 본질이지. 근데 복음만 전해서는 상대편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건 참 귀한 거지만 못 알아듣거든요. 그 사람들은 배가 지금 당장 고픈데 뭐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픔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공급해주는 거 그게 빵이거든요. 그러면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꿈을 가지라는 것은 사람을 살릴 꿈인데 빵하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꿈을 갖는 거지. 세상 사람들을 뭐 세상에도 복지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거기 복지에 빵은 있지만 복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예요. 교회를 자꾸 잔멸하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아니 코로나 뭐 얘기만 하면 교회 얘기해요. 뭐 술집 얘기하고. 그 나중에 뉴스를 끝까지 들으면 교회는 매매 안 되는데 교회를 꼭 얘기해요. 그냥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미친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교회가 상식을 넘어 믿음을 가졌고요. 엘리트들도 많고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물론 개중에 막 그냥 검증되지 않은 그냥 무인가 신학교에서 목사가 막 양성됨으로 참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목사들이 양식이 있죠. 성도들이 건강하도록 안전하도록 바이러스에 안 걸리도록 코로나 그런 방역 지침 뭐 7, 8개 심지어 뭐 더 아주 강력하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방역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욕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그냥 눈을 부라리고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 해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빵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게 이제 장자권이거든요. 두 배 상속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건강도 주실 것이고 또 건강 완전하게 건강 그건 뭐 죽을 때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건강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이게 두 배의 상속권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출애굽을 하면
반드시 세 가지 결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결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드리는 희생에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세 번째는 절기를 누리고, 그래서 장자권이 회복돼서 사람을 살리게 된다. 이제 오늘 관점이에요.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장자로 나간다는 거. 왜 나가냐? 출애굽을 왜 하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누리기 위해서고,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이루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광야 사흘기쯤 딱 출애굽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죠. 화목. 하나님과 친합니까 요즘? 하나님과 친하세요? 친한 증거가 뭐예요? 큐티하고 늘 찬양하고 예배 빠지지 않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늘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본 놀는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씀 늘 양육 받으시고 목사님들 말씀으로 또 양육하시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 그러면 당신은 아직 출애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장자들이라는 나는 장자다, 나는 장자다, 나는 장자다. 왕권, 제사장권, 2배의 상속권.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립시다. 멋진 왕 같은 제사장이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죄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레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죠.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전한정에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드릴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끝까지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성경 공부 잘 따라오십시오. 또 못 들은 거 있으면 앞에 또 들어가셔서 이게 순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반복해서 자꾸 복습을 하긴 합니다만은 순서대로 들으시고 그래서 한번 자기를 경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 설교도 잘 듣고 또 교회에서 하는 공부 성경 공부도 잘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잘 섬기시라고, 또 우리 후배 목회자들 또 목회할 때 어떻게 또 선배로서 또 지침도 드리면서 잘 되라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잘 따라오시고요.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왕권, 제사장권, 2배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 절기를 누리시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시고 사람 살리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